할렐루야. 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유대인 외에 이방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딱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빌라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유명할까? 사도신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본디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작.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이제 원래 이름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이 본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출생지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라고 하는 본디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출생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으로 부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죠. 이름 자체가 벌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쭉 살펴보는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전적이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앞장서서 앞에서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때리고 뭐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하고는 사실 빌라도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본디오 빌라도를 역사 일에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시면 이 폰티오스 필라티우스, 원래 발음이 그렇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고고학적으로 비석에 딱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벌써 이제 AD 한 100년 정도, 90에서 한 100년 정도 역사가 흘렀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신빙성에 대한 의문과 역사적 신빙성에 대한 퀘션 마크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십자가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인물을 딱 등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토양 속에 성서의 이야기는 뿌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도신경 속에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짧은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 7번 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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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읽으면서 느끼셨어요? 7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죄를 되짚어 씌워서 유대인들은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빌라도는 아니야, 내가 신문에 보고 내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죄가 없어. 그냥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어.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 유명한 빌라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 이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번 해보실까요? 보라 이 사람이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외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가시관을 쓰고,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2절과 3절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왕으로서 대접한다고 해서 왕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도록 했고, 왕복 대신에 자색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왕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처럼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문안을 하고, 2절과 3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들 군중 앞에, 군중의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 앞에 딱 세워놓고, 그리고 빌라도가 딱 하는 말이 봐라 이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라틴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에케 호모, 이게 라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케라고 하는 것은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봐라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많은 질문을 던졌잖아요. 당신이 누구예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당신은 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또 하나 진리가 뭐예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그렇게 던졌지만 빌라도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누구인지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빌라도 입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묘하다, 뭐가 이렇게 캐션 마크가 붙여져 있는 그런 분으로 빌라도에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그들 앞에 딱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을. 도대체 이 사람이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냐? 오늘 여러분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생각하는 빌라도의 어떤 그 외침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나에게 딱 적용을 하면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에케 호모,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그래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을 빌라도가 합니다. 여러분,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태리 화가죠. 도미니크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크게 화면으로 크게 띄워줘 봐요. 내 얼굴을 없애고. 거기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을 화면 전체 속에 띄울 수 있나요? 그 고요한 모습이에요. 고요한 모습인데 이제 피가 머리에서 약간 흐르긴 흐릅니다만은 이 피가 얼굴로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침묵하면서 이렇게 고요한 모습으로 있는 이 그림, 패티라고 하는 사람이
화면 전체로 띄워줘 봐요. 이제 패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면 에케 호모라. 그림의 제목이 그래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때문에 역사적으로 두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과 더불어서 그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글씨. 그 그림, 이렇게 그림을 딱 패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라틴 말로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느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주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게 이제 라틴 말로 그 밑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저 그림을 누가 보느냐면 18세기에 젠젠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백작이 있었어요.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그 당시에 큰 그 힘과 그리고 재산과 부를 가진 사람이 백작이었잖아요. 그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쭉 여행을 하다가 바로 저 그림을 봅니다. 그림 앞에 딱 서서 저 그림을 쭉 감상을 하다가 그 밑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봤어요. 그 글씨를 보면서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그 글씨를 보고 그 글씨를 통해서 진젠 돌파하는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해서 독일의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바로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회 속에, 독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큰 하나의 획을 긋는 모라비안 경건주의를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분이 진젠돌프인데, 그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한 사건이 아까 여러분 보신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그림이에요. 또 한 분이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가 가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영국의 시인이었죠.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영감을 딱 떠올리고, 그러고 나서 지은 찬송이 311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311장. 이게 이제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 시입니다. 311장이 보시면은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주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 가사가 아까 여러분 보신 그 그림 밑에 있는 그 글씨, 그것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던 이 말,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게 이 외침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이 사람을 봐라, 보라 이 사람을.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입장으로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요, 두 번 기록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그냥 함성이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형법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살해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야 사실은 죽는 사람도, 아니 옆에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이게 완전히 사람을 몇 날 며칠을 완전히 태양에 의해서 갈증과 고통과 가장 고통의 극에 달한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를 할 때 십자가형을 통해서 군중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극형이었는지,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십자가라고 하는 말조차도 로마인들에게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하고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 기억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참수형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통이 끝나잖아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 모습을 보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셨고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빌라도는 살리려고 하고,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줍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뭘 하죠? 채찍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총독이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땅을,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합니다. 총독으로서는 굉장히 장기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통치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밀란입니다. 만약에 붕괴 막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면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밀란이에요. 밀란인데, 이 빌라도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 입지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서 이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이 여론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채찍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가죽의 끝에다가 거기에 쇠조각을 매달거나 동물 뼈조각을 매달거나, 그렇게 해서 그 가죽으로 사람을 후려치면 가죽이 몸을 감지 않아요. 몸을 감은 상태에서 채찍을 다시
잡아당기면 상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왕으로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 왕관을 상징하는 관을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기도 하고, 왕들이 입는 자색.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유명한 루디아 기억하시잖아요. 루디아가 뭘 취급했느냐면 자색 옷감 장수였어요. 그 자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얼마나 큰 사업을 한 여성 사업가였는가,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색 그 색깔의 옷을 입히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왕복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니까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게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써서 이제 그러면서 이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지금 막 그런 그 실강이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여기 보시면은요 12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보셨는데 1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 황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당신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고 여기 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시키고 놓아주면 가이사에 대한 불충이다. 그러면서 빌라도를 정면으로 공격을 하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계속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옛날 번역에서는 박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석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라는 6월절에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때가 언젠가 6월절 준비일이다. 6월절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6월절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있었던 10번째 제야. 그래서 6월절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느냐면 어린 양입니다. 왜?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식구들이 모여서 잡은 양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6월절 하면 딱 하고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바로 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선포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와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제6시라 낮 12시라 그 말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계속 소리 지릅니다. 6절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이제 넘겨주었다, 넘겼다 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넘겨주었다. 이게 넘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 넘겨주고 십자가를 졌다는 이야기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할 그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잠깐 맡겼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도로 찾아가는 보따리가 아닙니다. 맡겼으면은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더 이상 그 짐을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으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넘겨준 것처럼 주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로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써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빌라도를 사도신경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 책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태도와 빌라도의 그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결정은 누가 했는가? 빌라도가 한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한 번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무한한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빌라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에.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 선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고 삽니다. 늘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꼭 선택하시고 말씀을 꼭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